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옆 사람 웃는 얼굴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연이 엄마 보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한번 해보세요. 아빠 보고도 한번 우리 서로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바리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바리의 예수님.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해골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골.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해골이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해골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 들어보셨죠? 골고다 언덕.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해골을 칼바리아라고 합니다. 칼바리아. 우리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갈바리가 됩니다. 갈바리. 그런데 이 골고다, 갈바리 이 두 가지의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이제 지형적 특징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라 하는 그곳의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과 같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해골의 언덕, 골고다, 갈바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의 배경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 그곳은 사형 집행장이에요. 사형 집행장. 그래서 죽음과 저주가 지배하는 곳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죽음과 저주를 지배하는 상징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징인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맛보러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장소인 해골로 가셔요. 해골.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장소로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시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까?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은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성 밖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자,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어디에서 추방당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그 비극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셔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범죄자들과 또 살인범들이 처형되었던 장소, 그 수치스러운 성문 밖으로 밀려 나신 겁니다. 그 비극의 역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추방 그리고 버려짐, 이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험한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왜 그분이 왜 그 고통을 참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원래는 그 십자가의 주인이었던 누구? 바라바. 원래 그 십자가의 주인이었던 바라바. 그 바라바의 것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주랴 했을 때 백성들이 누굴 풀어주라고 했어요? 바라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살인 괴수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라바를 처형시키기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그 사형틀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지어집니다. 지난 밤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그 피땀 어린 그 고뇌로부터 이른 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올리브가 짓눌려서 거기서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정말 죄에 짓눌린 인류의 죄에 짓눌린 그 피땀이 서린 흐르는 그 고뇌의 그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은 그 모든 과정에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조롱과 신문에 이끌려 다니시면서 재판장을 이리저리 다니셨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거기에 이제 두 번의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예수님의 등을 채찍이 감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질을 두 번을 당하세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그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지어진 그 십자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다 지치시기 때문에
그 무거운 그 나무 그 거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 가시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서 졸도하십니다. 졸도하세요. 그럼 이제 또 로마 군병들이 또 채찍을 때려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십자가를 지웁니다. 타락한 인류의 몸을 입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처절한 그 한계의 지점에 다다랐어요. 그 계속 쓰러지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자비한 그 박해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계속 지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도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대로라면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겠다. 골고다 언덕을 가지 못해서 이 예수가 죽겠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도. 근데 이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렬들 있잖아요. 행렬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쓰러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 근데 그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십자가를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을 따라갈 때에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 그 비극적인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욕설이 난무하고 막 채찍질이 가해지는 그러한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쓰러지신 예수님을 도우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쓰러져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시몬이 마음속에 측은함이 생겼어요. 근데 그 측은한 그 시선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을 때 이 로마 병사들이 그 시몬을 봐요. 그래서 시몬을 붙잡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중에 그 무리 가운데 그 군중 속에 어느 한 명도 예수님을 측은하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방인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측은하게 바라보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그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시몬이 지게 됩니다. 자의가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그래서 처음에 그 시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가 이 강요된 굴욕이었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뭐예요? 뭘 밟은 거예요? 그거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재수 없으면 뭐 밟았다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지금 시몬이. 근데 엘렌 화이트는 그날의 그 사건, 시몬에게 가져다준 영원한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 저주의 십자가가 시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자,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곁을 걷는 동안에
계속해서 군중들은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해요.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품위를 잃지 않으신, 비록 지치셨지만 예수님께서 품위를 잃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이 시몬이 그런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구주,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몬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직 시몬은 아들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시몬이 비로소 그 아들들이 믿는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그가 깨닫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몬은 처음에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그가 갈바리까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그 고결한 인성과 또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그 용서의 기도를 그가 목격하면서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그 아들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았고 또 나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그냥 맞닥뜨린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고난의 짐이 우리 어깨를 누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 나무 십자가가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짊어지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짐은 여러분을 예수님 곁으로 가장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그날 이후에 평생을 그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날 내가 졌던 그 짐,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여러분 십자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빚어가고 있음을 신뢰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렬 속에 부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녀자들이. 그래서 그 부녀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울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동정심에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까지를 내다보셨다.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도성의 멸망이 이 세상에 임할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보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번의 채찍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 매를 맞아서 예수님의 뼈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자신의 그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보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과 또 그 여인들의 자녀들을 향하고 계셔요. 자신의 상처를 보시지 않고 그 여인들의 또 여인들의 자녀들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그 동정심에 떨구는 눈물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면서 앞으로 곧 멸망당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보시고 더 깊은 슬픔을 느끼십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이 그 겪고 있는 그 상처의 아픔보다도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부녀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겪게 될 그 상처, 그것에 더 깊은 아픔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때는 멜 깁슨 감독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야영 청년 수련회든 학생 수련회든 목사님들이 다 그 영상 다 틀어줘요. 그럼 다 울어요. 어린이들도 울고 학생들, 청년들도 다 울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다 우세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흘리라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흘리지 말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너희 자녀들과 너희 이웃들을 위해서 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들이 삼육학교에 다니고 또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돼요. 삼육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또 패스파인더 활동 열심히 하니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또 재림의 소망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종말의 상징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따라오면서 울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무등교회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눈물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내 몸의 안위만을 위해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 무너질 때 그곳에서 함께 멸망당할 부모와 자녀들을 보고 가슴을 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제 곧 이 지구가 멸망당할 때에 함께 멸망당할 부모와 자녀들을 보고 가슴을 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이 말 지구 최후의 멸망에 대한 엄중한 예고편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타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 지구도 곧 있으면 그렇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내 자녀의 영혼이 아직 세상에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부모로서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미소만 지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울라 하셨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갈바리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슬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슬픔을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온 첫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첫 못이 예수님의 손바닥을 뚫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비명이 아니에요. 비명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손을 못 받고 있는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예요. 자기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그 병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처음 나오신 한마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찢긴 살보다 박해자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한한 자비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원한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 무한한 자비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원한이 뭐가 있어요? 그 갈바리의 첫 음성이 용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갈바리의 언덕이 온통 조롱과 저주로 가득 찼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구원의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구원의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 달린 한 강도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이 강도는 왼편의 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그날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가운데의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십자가는 강도의 것이. 그래서 두 행악자가, 두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빌라도가 써서 붙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리 위에 달려있는 그 명패를 봐요. 근데 그 명패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그 강도의 메마른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저게 뭐냐 하고 실망하면서 다 흩어지는 그 마당에 이 강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강도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여러분, 강도는 지금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네,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왕. 이것이 그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강도의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성경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성경절을 가지고 강도가 그날 즉시 천국에 갔다라고 오해합니다. 강도가 그날 죽자마자 바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다라고 오해해요. 왜 여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천국에 있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날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시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날 강도와 함께 천국에 갔다 이 말씀이 한 절도 없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동안 금요일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에서 안식일을 쉬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온전히 무덤에서 쉬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첫째 날, 주일 중 첫째 날 부활하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세요. 그때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리아를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직접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어디에 가지 못했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예, 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자, 그렇다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여기서 오늘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예.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표면상 사람들이 볼 때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날, 예?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날에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예. 메시아로서 권위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늘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점이에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 뜻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두신 첫 번째 승리의 뭐예요? 전유물이에요. 여러분. 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첫 번째 트로피가 바로 강도예요. 예.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영혼을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오셨어요. 예. 사탄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예.
예수님께서 짙은 흑암으로 아들의 마지막 고민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셔요. 예. 그 십자가의 그 아들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짙은 흑암으로 가리세요. 예. 예수님은 죄가 하나님과 자신을 영원히 분리할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 속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습니다. 예. 어떤 보증도 없어요. 예.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이 죽음이 과연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분리할 수도 있겠다. 보증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둘째 사망의 고통을 미리 맛보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미리 맛보신 겁니다. 예. 그런데 마침 승전보가 울려 퍼져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침묵과 흑암을 뚫고 마침내 온 우주를 울리는 승전보가 갈바리 언덕에 울려 퍼집니다. 다 이뤘다. 예. 이거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던 구속의 경륜이 이제 다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창세 전부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세워졌던 그 구속의 경륜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의 피도, 또 지상의 불완전한 제사장도 이제 필요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더 이상 이제 너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휘장에 뿌리지 않아도 된다 선언하신. 그래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모형이, 예수님을 상징해왔던 모형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실체와 만나는 거예요. 만납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어요. 이제 우리가 중보자 없이 떨며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바리 언덕의 처절하지만 영광스러운 현장을 묵상했어요.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영원한 축복이 된 구레네 시몬의 변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구원의 보증을 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를 우리가 또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이뤘다, 그 외침과 함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근심과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영적인 졸도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 자체가 되셨어요. 자, 휘장을 찢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갈바리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내어 놓으십시오.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 아래 즐거이 서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읍시다. 갈바리의 사랑이 여러분의 식어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또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갈바리의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 자체가 되신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졸도하며 걸으신 그 주님의 그 고통의 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저주가 아닌 영광의 축복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휘장을 찢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의 휘장도 찢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림의 그날까지 갈바리의 사랑으로 다시 뛰는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